미리 감사하십시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하면 보통 교회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살기 힘든 시절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세상의 현실은 예외 없이 밀어닥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도 굉장히 쉽지 않은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아우리치 다녀온 거예요. 유대 곳곳 마을을 다니면서 신나게 복음 전하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와가지고 주님한테 사역 보고를 하니까 주님은 기쁘게 그들을 칭찬해 주셨고 사역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 베다니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숨을 고르고 심신을 추스리고 쉬게 하면서 다음 스테이지 사역을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려는 뜻이었는데 쉬러 간 베다라는 곳으로 군중들이 또 쫓아왔어요. 하여튼간에 몇천 몇만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으니까 제자들과 사람들 다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마 예수님과 무리들은 다 이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기적의 현장에서 같이 뒤엉켜서 돌아가느라고 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끼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오래 나와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다 저녁 먹을 그 거리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는 달리 편의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거기 모인 청중들은 다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을 도와서 몸이 부서져라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병고침이 있었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천국을 재현해 놓은 듯한 은혜 공동체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고픔의 문제가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은혜 받고 좋았는데 어느 날 현실의 문제가 쿵 하고 밀어닥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갈등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의 일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절벽에 부딪혔지? 왜 나는 이렇게 결혼을 못하지?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취직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감사를 하지? 지금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올 추수감사절 예배에 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전부 두루 마을과 촌으로 흩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각자 먹을 것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을 요즘 말로 각자 도생,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게 좀 매정해 보이지만 제자들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사전에 예약하고 등록받은 집회가 아니잖아요. 5,000명 사전 예약하고 등록비까지 받고 했으면 그 돈으로 다 먹을 것도 장만하고 준비가 됐겠지만 이건 그냥 주최 측이 아무 대비도 없이 갑자기 몰려든 청중을 맞아서 진행하게 된 집회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에 달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숙식 문제를 누가 갑자기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 음식이 있다 구할 수가 있다 해도 가까운 마을까지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미 각 곳에 흩어져서 단기 선교하고 돌아온 직후입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주님을 도와서 하루 종일 그 청중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이제 몸이 파김치가 되죠. 이쯤 되면 사람이요 몸이 피곤해지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오늘 사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때쯤에는 저도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막 더 이상 막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게다가 제자들은 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줬는데 청중에 양심이 있으면 우리 먹을 건 저 사람들이 챙겨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저 사람들 먹을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 생각을 인간이니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셨죠.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암만 생각해도 편의점 하는 사람인가 봐요. 어떻게 그 질문 받자마자 군중을 딱 훑어보고 그 계산이 제가 숫자에 약한데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는 원하셨던 대답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가 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을 때는 실제로 이 사람들 먹이려면 두당 얼마나 들까라고 그 답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베풀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제 빌립을 시험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기다리셨던 대답은 주님,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써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대답인데 빌립은 순간 너무나 논리적으로 대답해 버렸어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 사람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명 품삯은 적어도 집어넣어야 문제가 대충 해결이라도 된다는 이 말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좀 현실 감각을 가지세요.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그리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빌립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한국의 현실을 좀 알아주세요. 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까?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능력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에게는 답이 다 있습니다. 이미 해결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늘길이 열려 있는데 이 하늘길을 열기 위해서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의 하늘길을 여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군중을 흩어서 각자 도생하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을 주님은 단번에 엎어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순간 멘붕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돈 맡겼나? 마치 예수님은 은행 잔고에 몇 억은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000명이라고는 하지만 남자만 5,000이지 여자 어린아이까지 10,000명은 좋게 될 텐데 1인당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씩만 돌려도 3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으면 적어도 1억은 요즘 돈으로 써야지 됐을 건데 그 돈이 있다 해도 가까운 마을까지 가서 사오는데 몇 시간.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라는 제자는 빌립과 다른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항상 예수님한테 삐딱선을 타는 사람 중에 빌립파가 있고 안드레파가 있습니다. 빌립파는 예수님 현실 감각 없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가서 뭘 하기는 해요. 안드레의 특기는 사람 데려오는 것입니다. 항상 베드로도 나다니엘도 안드레가 데려왔는데 대책은 없지만 예수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생각에는 안드레는 그래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안드레가 이 아이를 예수님 앞에 들이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병이어가 있으니 이것을 주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라면 안드레의 이름은 청사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 아이가 오병이어가 있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거 조족지혈 아닙니까? 이거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든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데려온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자기가 가진 것도 아니야. 아이가 가진 걸 가지고 오면서 이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어떻게 남의 교회 구제를 합니까? 한국 전도도 안 됐는데 왜 선교사를 보냅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데는 제자들이 빈털터리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영적인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을 거 다 책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들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군중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역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하니까 분노가 많고 탈진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순장들 처음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순원들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나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의 배달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순장시키실 때는 여러분이 순원들의 하나님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한옥 목사에게 여러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을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군중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축복의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군중을 먹여야 한다는 문제는 제자들이 먼저 받지 주님이 먼저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제자들이 봤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주님께서 이 난감한 상황의 돌파구를 열어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절망을 돌파하는 영적인 기적의 비결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기적의 재료로 쓰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병이어죠. 둘째,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날라다 줄 심부름꾼 제자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활용점정, 마지막 결정타, 미리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병이어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들고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아주 기본적인 평범한 도시락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살림에 엄마가 정성껏 싸준 이 도시락을 예수님 쓰시라고 내어놓는 이 가난한 볼품없는 옷차림의 아이를 보면서 좀 벼룩이 간 내어 먹는 듯한 애틋한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애야 됐다, 내가 부자들 걸 털어서 하지 어떻게 네 걸 받겠니, 이게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건 사회주의적 발상이에요.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그건 예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재물이 필요했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재물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재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의 재물을 쓰셔야 합니다. 재물은 재물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드려질 때 파워가 있어요.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가 기쁘게 그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 혼자 다 먹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주님께 그 작은 도시락을 기쁘게 드리니까 기적의 재료가 된 거죠. 사실 그 당시 서민들이 들고 다니던 이 기본적인 도시락을 확률적으로 남자 5,000명, 여자 아이까지 10,000명 군중 중에 얘만 갖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래 꽁쳐놓고 있었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살살 눈치 보면서 뒤로 가서 먹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이 아이만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역사에 기록됐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 기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배고픈 군중들 다 먹이고 제자들도 안 먹었을 리가 없죠. 다 먹고 나서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기서 남은 12바구니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구니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여행자들의 휴대용 도시락 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제자의 휴대용 도시락 가방을 다 채우고 남았어요. 남는 게. 저는 그 남은 음식을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기쁘게 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 자기도 복을 받고 사람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 기적을 목격하면서 신나게 집에 가서 또 간증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영육 간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이 많다, 재능이 많다 이렇게 막 쇼업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주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상급도 없어요. 기적도 안 일어나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기쁘게 주님이 원하실 때 드렸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기쁘게 드리는 헌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재물은 양으로 가늠하는 게 아니라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하찮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린 최선은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드릴 때 하나님이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늘 창고의 열쇠를 누가 갖다 꽂고 자녀들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재물을 드리지 않아요. 오병이어를 드린 적은 없어요. 그 하늘 창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힘들다 하면서도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그릇을 다 엎어놓고 있어요. 부흥이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교회들을 가보면은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적이 있는가? 구제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낸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이 생기면 아니에요. 가난할 때 남을 돕지 않으면,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으면요, 부자가 돼도 못 드려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위기에 몰렸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헌신을,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주님이 받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구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나 힘든 현실의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는 늘 서원기도 이야기를 신중하게 합니다.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힘들 때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오병이어가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저 추수감사절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자는 저 러브 미니스트리 헌신은 교회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제가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더 내려놓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오히려 오병이어의 헌신을 더 주님께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때부터 기적같이 문제를 뚫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현실의 때는 여러분이 주님께 받기만 구할 때는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재물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하늘 창고의 열쇠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동역을 쓰셨습니다. 14절 15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지금 이것은 식사 공급 포메이션입니다. 딱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젓가락 수저 놓고 상 닦고 전부 다 그룹별로 앉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음식이 있었다면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문제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음식 먹을 준비부터 쫙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은 안 하고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그 제자들이 속으로 얼마나 당혹스러웠어요. 믿음은 없는데 주님은 너무 황당한 일을 시키셨고 처음부터 제자들은 이 문제 피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 다 딴 데로 흩어보내서 각자 도생하게 하자고 했는데 주님께서 끌어다가 안 돼.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절대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처럼 기도하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면 끝. 셀프로 다 끝나는 거 효과는 그게 훨씬 커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굳이 오병이어라는 도시락을 쓰시고 굳이 제자들을 동역자로 끌어들이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 해도 우리를 반드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동역자로 끌어서 쓰실 거예요. 하루 종일 사역하고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은 정말 주님께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아우리치 갔다 온 자기들한테 좀 별식도 사주고 마사지도 해주시고 상도 주시고 이러지는 못할 망정 와서 하루 종일 또 군중들 섬겼는데 이제 이 사람들 먹을 것까지 챙겨주라는 거예요. 퇴근 시간 한참 지났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쓰러지기 직전에 이 군중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길이 남을 그 엄청난 기적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이 위기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가 바로 가장 큰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말대로 따라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비결은 미리 감사의 힘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축사는 유대인의 가장들이 식탁 앞에서 하는 아주 평범한 감사 기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게 지금 빅 패밀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 기도하자. 그런데 문제는 5천 명이 먹어야 되는데 있는 건 5병이었뿐이 여기서 감사 기도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게 있을 때 하는 감사고, 주님의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영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감사예요. 미래는 주님에게 있어서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감사는 과거지향적인 감사예요. 지난주에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진짜 감사는 그런 거예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믿고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왜 힘드냐? 세상적으로 감사하니까 그래요. 감사할 게 있으면 하겠다. 과거에 감사할 게 있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지. 그러나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먼저 보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끌어당겨져 와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감사, 주님의 감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그 힘은 우리가 현재 처한 불가능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 미리 감사는 첫째, 불평불만의 이 악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불평불만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근데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마귀가 퍼뜨린 불평불만의 영이 나를 전염시키고 내 주위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불안해서 보들보들 떱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그 그룹에서, 그 가정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이 위기를 해결하기엔 택도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이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죠. 미리 감사는 그 선포가 떨어지는 그 순간 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이웨이를 쫙 깔아버려요. 그 길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불평불만을 잔뜩 가지고 오다가 그 길이 깔리는 순간 이거 뭐지? 그러면서 막 후퇴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가장이 깔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 깔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항상 깔아놓는 게 중요해요. 어려울수록.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마귀가 떠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즉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아요. 약속이 주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감사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몇십 명 먹을 거는 그들 힘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5천 명이 넘는 군중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나 군중이나 가난하기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예수 믿었지 않느냐? 너희는 말씀을 알지 않느냐? 나를 알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안다. 그게 너와 군중의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능력을 이끌어내라. 너희가 기도해라. 미리 감사하고 선포해라. 믿음의 길을 깔아라. 그러면 내가 올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남부에 무서운 한파가 밀려왔습니다. 이 한파 전선이 북상하면서 아직 추수하지 못한 농지들이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서도 이 북상하는 한파를 이제 며칠 후면 맞이해야 되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면서 다들 넋을 놓고 울었습니다. 아, 한 해 공사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한 농부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침마다 자기 농지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농부의 농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한파 전선이 북상하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나가서 자기의 농지에 손을 펴고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한파 전선이 오지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 농지를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조금 있으면 저거 초토화될 텐데 하나님한테 뭘 감사할 건덕지가 있는가. 근데 며칠 후에 그 마을에 한파 전선이 덮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고 다들 기절했어. 전 마을의 농지가 쑥밭이 됐는데 그 사람 농지만 마치 거대한 하늘에 비닐하우스가 쓰여진 것처럼 거기만 괜찮았던 거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은 그 기적 같은 일이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살았던 이 농부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감사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신비한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서 하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천국의 창고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감사가 선포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상 상황이 일어나요. 천군 천사가 전부 다 동원이 돼가지고 우리의 주변 환경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만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동원하시고 우리의 미래 가는 길에 법이 바뀌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놓고 이제 더 이상 불평불만을 그만하시고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나 회사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 문제를 놓고 너무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만 하신 분이 있다면 이 순간에 오늘 예배 가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녀에게 임할 축복의 미래를 영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진창에 빠져 있는 분, 이 사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상상을 하십시오. 이때까지 내 중심으로만 이 사업을 했다면 어떤 오병이어를 드릴 것인가를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하늘의 천사가 움직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한 번도 우리 교회의 축복의 미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늘어나는 성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축 문제로 약속의 땅 TF팀을 구성하고 기도하면서 준비 중인데 저는 불안한 마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를 계속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4,000명을 위한 약속의 땅을 주셨음을 믿고 관련 법과 모든 토지 상황을 다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든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걱정과 불평은 이제 그만하시고 믿음으로 내일의 축복을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오병이어 본문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너무 나라가 힘들어서 근데 최근 한 신문 칼럼에서 제가 아주 가슴 아픈 논설 칼럼을 읽었어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을 잃은 것이다. 한국의 꿈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중국에는 꿈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신중국 건국 100년인 2050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중화 패권주의의 꿈입니다. 아베의 일본은 그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회복시켜서 아시아 1등국 자리를 지키겠다는 신제국주의의 꿈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당돌한 꿈이 있습니다. 핵 ICBM을 완성해서 미국과 일대 담판을 벌이고
부자 남한을 깔고 앉아서 적화 통일을 해버리겠다는, 한 방으로 전세를 일거에 역전하겠다는 그런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꿈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자기 나라만 챙기겠다는 독하고 이기적인 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국들은 그래도 이를 악물고 국가적인 꿈을 위해 매진하는데 한국이 꿈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최저임금이, 공무원 일자리 확장이, 촛불과 태극기가 나라를 끌고 갈 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다들 먹방과 예능에 열광하고 청년들은 공무원이 돼서 안전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나라가 잘 돼서 이만큼 살면서도 나라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현실이 힘들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우리가 꿈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절망을 느꼈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때에 한국의 978만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미리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는 나라를 위한 예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통의 꿈으로는 중국의 이 무서운 꿈과 북한의 꿈과 일본의 꿈과 심지어 미국도 요새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제일주의의 꿈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꿔야 될 꿈은 예수의 꿈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벽 같은 위기에 부딪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민족이 예수의 떡을 먹고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민족 복음화라고 부를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는 짧았지만 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1974년도에 있었던 여의도 광장의 엑스플로 74 집회나 80년 세계 복음화 대성회에서 수십만, 백만에 달하는 크리스천들이 장대비를 맞으며 불같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꿈을 꾸었습니다.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의 꿈을 꾸자고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단순히 교인 숫자 불리자는 꿈이 아닙니다. 의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사람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명철해지고 따뜻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예술과 교육과 모든 분야가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병들게 하고 있는 음주문화, 음란문화, 도박문화, 자살문화, 한탕주의 문화가 그 악하고 퇴폐적인 죄들이 이 땅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로 된 최초의 민족이 될 것이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할 일이 있어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선교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거룩한 코리아로 성지순례 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코리아의 꿈 앞에 우리 주변국들의 어떠한 독한 자기중심적인 꿈도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5천 명 군중을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재물이 필요했듯이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민족 복음화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재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물질과 재능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꿈을 민족이 꿀 수 있도록 섞어지고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굉장히 암담하고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코리아의 꿈은 우리를 다시 한번 가슴 설레게 할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미리 감사를 선포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꿈을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도 우리가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제물이 된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기적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옆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이 모든 나라들의 그 독한 꿈 앞에, 그 무서운 기세 앞에 한국은 분열되어 있고 방향을 잃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힘이 빠져 있는 이때 우리가 다시 예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비난받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일어나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오욕으로 점철된 이 역사가 예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새롭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꿈을 꾸며 이 추수감사절에 오병이어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